예루살렘에 처음에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없이 하려고 사도들을 많이 핍박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이게 오히려 기독교 확장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도망다니면서. 그러던 중에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지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근방뿐 아니라 그 복음이 지금의 터키 쪽으로, 그리고 그리스 쪽으로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년 지난 한 50년, 60년 이때는 기독교가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그리스 쪽에 상당히 많이 생겼었습니다. 교회가 생기면 참 기쁜 일인데 그 기쁜 일 뒤에는 또 아픔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시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핍박입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아시죠? 로마를 불태웠다는 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아주 몹시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그 끔찍한 살육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핍박. 두 번째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초대 교회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초대교회가 아주 혼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뿐 아니라 적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복음인 것 같은데 그 복음이 왜곡되고 뒤틀어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런 거짓 복음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그걸로 인해서 교인들이 그 말에 혹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도들을, 또 교회의 목회자들을, 교회의 리더들을 아주 핍박하고 힘들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 자기의 믿음의 아들, 몸으로 나온 아들이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게 디모데 후서 오늘 1장이죠.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는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눈여겨봤었죠. 참 좋은 청년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그를 데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 갈 때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텐트 메이커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도 1년 반 동안 디모데를 데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인가를 이렇게 늘 보여줬던 바울과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반쯤 지나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도 에베소 지역에서 두 사람은 3년 동안이나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늘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붙잡혔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풀려나오긴 했지만 아마도 네로 황제의 그 유대인들 탄압 때에 다시 붙잡혔던 걸로 여겨집니다. 아마 기원 후 서기한 65년, 67년 이쯤 돼서 바울이 두 번째로 붙잡히죠. 바울은 그때 짐작했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히는 거겠구나, 내가 감옥에서 죽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 두 번째로 붙잡혀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의 그 마지막 부분을 몇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편지 보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바울과 함께 3년 동안 개척해서 세웠던 에베소에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의 중남부 쪽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가 없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바울 없이 혼자 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곤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에베소 교회도 세 가지의 핍박으로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적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반항하면서 그를 내보내거나 그를 괴롭혔던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긴 하지만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그곳에서 자기가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매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이 자기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어요. 여기서 나는 좀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 에베소를 떠나고 싶고, 목회하고 싶지 않고, 좀 나도 편하게 살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이 상황을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실려 있어요. 이 지침은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살고 싶다는,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힘이 되어야 하는, 용기가 되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하는 원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뭐라 7절에서 말씀하신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겁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이건 옛날 개역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비겁한 마음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권능, 힘이에요. 디우나미스예요.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현실을 피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어렵다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렵다고 현실을 도피할 생각하지 말고, 비겁한 마음 갖지 말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맞서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야. 권능을 주시는 거야. 힘을 주시는 거야. 이 권능, 힘, 이 능력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디우나미스입니다. 디우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어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 힘은요, 뭐 삼손같이 힘이 엄청나게 생긴 피지컬 파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요, 때론 그게 아주 무척 약해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내재된 힘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힘인데, 그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미래,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소망에 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길 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암만 나한테 이렇게 해도 결국은 내가 이길 것. 너희가 나를 아무리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결국은 내가 이길 걸.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포용하는 마음이고요, 남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그 보통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포용력, 관용, 남에 대한 배려, 이해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통 사람들 이 정도 이해하잖아.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좀 더 한 발 더 가야 돼요. 더 이해해 줘야 되고요, 더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품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절제함이에요. 절제라는 것은 self control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의 힘이 오고 가고 있어요. 서로 힘겨누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해도 돼? 하고 싶은데, 이거 내가 해야 되겠는걸? 이 말 하고 싶어.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면 안 돼. 너 할 수 없어. 너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잖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힘겨누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죠. 그냥 내뱉고 싶죠. 주먹 한번 날리고 싶죠. 근데 우리 안에는 그걸 견제하는 또 다른 힘이 있는데요. 아니, 넌 아니잖아. 넌 크리스천이잖아. 너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잖아. 너 매일 나가서 기도하잖아. 너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니? 너 어떻게 예배하니? 넌 크리스천이야. 기억해. 예수님은 그렇게 너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 이 두 가지 힘이 우리 안에서 공존하며 힘겨누기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마음이 뭔가 하면 절제하는 마음. 남들은 다 해도 나는 하면 안 돼. 왜냐하면 I'm a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뭐 어쩌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 다 팽개치고 그냥 나는 성도고 예수님 아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No, 난 안 돼. 할 수 없어. 그래야죠. 그게 절제하는 마음.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인데, 디모데야, 너 비겁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너 겁장이가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을 주세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는 그 다음의 말씀을 뭔가 하면은, 네가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위하여 네가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아? 그를 증거해야 되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후속되어 있는, 옥중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비겁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 네가 예배소 교회에다 설교할 때마다 너를 향해서 그냥 못되게 보는 사람 얼굴 볼 때면 너 기도하기 힘들지, 말씀 전하기 힘들지.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 아마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러는가 봐. 야, 너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널 보낸 거 아니야? 그 바울이 흉악하고 못된 짓하고 아마 사람 쳤을 걸, 사기 쳐먹었을 걸, 도둑질했을 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지. 너 그 사람이 보냈잖아. 그렇게 말할지라도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난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야.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나를,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인내를 요구하는,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라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걸 저 사람이 아는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몽땅 감수해야 하는 일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그리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거하는 일 때문에 네가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야, 비겁한 마음 갖지 마. 피하려고 하지 말고 수무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온갖 모욕, 아픔, 고통, 그걸 함께 잘 견디셨구나.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배 전에 이성권 집사님이 제 방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몇 년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냥 쭉 하셨어요. 사람을 믿고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이성권 집사님은 여러 곳 다니니까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캐시어는 걸 주머니에 넣고 그냥 막 하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인데 썼더니 그냥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갔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참 답답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난 남한테 손해 안 끼쳤는데요. 이게 이제 이성건 집사님이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려움에 빠뜨려요. 우리 참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고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또 다른 고통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의 고통은 이타적 고통이에요. 남을 위해서 자기 아픔을 감내하는 아픔이에요. 가룟 유다의 고통은 이기적 고통이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다 결국은 스스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앓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덫에 빠져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기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지금 아픈 가운데 있다면, 힘들어 하신다면, 내가 겪는 것이 이타적 고통, 그리스도의 고통인지, 복음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건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다가 당하는 가룟 유다의 고통인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어떤 교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선포하면서 눈물도 흘렸고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성도들에게 알렸고요. 1, 2년 그 설교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 우리에게 맨날 그리스도의 고통만 이야기하냐. 그리고 그 간판을 어느 날 어떤 사람이어서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거기에 못 박히신을 싹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 다음에 오신 목사님은 못 박히신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1, 2년 됐던 교인들이 그것도 짜증이 났어요. 이번에 십자가마저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은 그냥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1, 2년의 교인들이 이번엔 그리스도마저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선포한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칸에 어떤 사람들이 부자됨을, 나를 이렇게 자기 멋대로 썼어요. 우리는 부자됨을 선포한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선포한다. 뭐 이따구로 써낸 거예요. 라우셰 무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20세기 교회들을 향해서 경고했어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고통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타적 고난을 당하셨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여거든 이 산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이 시대에 사라졌다는 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그리고 그 이타적 고통이 제발 나와는 상관없는 고통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만치 물러나 계시고요, 병 고쳐주시고 복 주시고 돈 많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하는 얼룩덜룩한 색동옷 같이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어떤 인물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가 봐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마음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살기가 참 정직하게 살기가 힘들 때 있어요. 신앙 지켜나가기가 그저 참 어려울 때 있고요, 시험 당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함께 겪어 나가시면서 이겨나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은혜, 최후의 선물, 그리고 최후의 승리, 그거 기대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당하는 아픔, 어려움, 극한 삶, 넉넉